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여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가 이렇게 참 드려지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지난 그 월요일에 우리 배소라 선교회 신년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계속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 시간에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3절 다시 한번 할게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기보다는 기도처인데요. 연약한 이 기도처에서 사람 없이 혼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과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혼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저만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만나교회 성도님들, 또 여타 우리 동역자분들, 또 그 외에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은혜가 잘 전달이 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씨앗을 뿌리듯이 농부의 마음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참여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이 주일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삶 말씀의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개척교회에서 작은 기도처에서 이러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가 저희들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좋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또 열매 없는 삶은 심판을 받는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또 이후에 하반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10절 이후에 14절 이후에 보면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온다라고 증거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길어서 또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늘 말씀을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좀 알면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저희가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배경하고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요한이 살았던 정치적인 이 상황이 언제인가? 그것은 디베료 황제라고 합니다. 이 디베료 황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나오죠. 3장 1절 말씀은 디베료 황제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정치 상황인데 아구스도 황제가 2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카이우스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에게 이양이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아구스도 황제의 이 통치 기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구스도 황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심과 시기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이 아구스도 황제는 자신의 주변을 늘 긴장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의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모두 다 희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죽였다는 얘기겠죠. 이 아구스도 황제가 통치하는 이 기간에 유대의 상황은 어땠는가? 유대 상황은 이두메 지역을 제5대 총독, 즉 섭정관이라고 하죠. 디베료라고 하는 황제의 밑에 누가 있었냐면 왕이죠. 섭정관으로 있는 디베료 밑에 누가 있었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총독의 임기가 몇 년인가? 6년이에요. 그러면 이 빌라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본디오 빌라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요 탐욕스럽고 융통성이 없고 포악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탐욕스럽고 포악하니까 그 밑에서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원성이 컸겠습니까? 즉 디베료 황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로마 시대의 황제 아구스도 황제의 통치 기간에 섭정관이었던 디베료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섭정관으로부터 그 아래 통치된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나누어서 쪼개졌죠. 4분의 1로씩 나누어졌는데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 사람, 이 지역에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고 또 요한이 살았던 지역은 헤롯이라고. 헤롯은 누구십니까? 헤롯이 살았던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혼탁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못 세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로마 시대 종교 제도는 부패하였어요. 그래서 왜 부패하였는가?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안나스였어요.
이 안나스가 전임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현재 제사장은 누구인가?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두 명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입니다. 즉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라고 하는 이 전임 제사장이 실권자가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고 자기 사위인 가야바가 현재 제사장으로서 실권이 누구에게 있다? 안나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탁한 상황인 때에 이때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의 세례가 바로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회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변화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이 섭정관 시대 세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는 물속에 담그다, 가라앉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문할 때, 입교할 때 행해졌던 것이 바로 세례예요. 이 세례를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충격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가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정하고 모두 죄 씻음과 죄 사함이 필요하다고 회개가 필요하다고 증거했던 것이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죄 사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구주를 믿을 준비를 하는 것이 뭐다?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죠?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합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서 자부심이 강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에게 내리지 자신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임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심판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 의식 자체가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를 통해서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가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례의 유효성을 입증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으로 이끄는 내적인 변화의 태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도전 앞에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까? 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장,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생활 필수품인 옷과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서부터 서로 도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어요. 직업과 종교에 있어서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들, 그 세리들조차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이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군인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군인들은 특권을 누리는 세력이었는데 그 세력 앞에 요한은 직권 남용으로 부당한 소득을 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것이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 부정직한 사람들, 완고한 군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10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생각하라. 받은 월급을 족한 줄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치와 종교적으로 혼탁했어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세례는 유대교에 입교할 때 받는 것이 세례였지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이 세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에 합당한 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질문하였어요. 가난한 자들이 질문하였어요. 세리들도 질문하였어요. 군인들도 질문하였어요. 이때 그의 합당한 열매를 살으라고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SNS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 자기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가난한 시절 부잣집 머슴 노릇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처지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부잣집 머슴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주인의 요강을 닦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았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대요. 성실하고 감당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본 주인은 이 청년이 머슴살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학자금을 대주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마침내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바로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 조만식 선생이 제자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물을 때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이 조만식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쓴 이 책을 쓴 고마에시 세이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있다고 기록했어요. 첫째, 화장실을 청소해라. 둘째, 매사에 감사해라. 셋째, 항상 웃어라. 인생의 세상에서 성공을 할 때 성공하는 생활 습관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습관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실천 사항에 있어서 조만식 선생과 이 고마야시 셰이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합니다. 훌륭한 습관을 가지라고 합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합당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원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뿌리 깊게 바위처럼 반석처럼 자리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드러나야 합니까? 작은 사소한 생활 습관서부터. 어쩌면 오늘 말씀이 1월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합당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합하는 말씀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삶은 믿음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한 삶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다 드려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어느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목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서, 학교 공부하는 학습 태도에서, 또 일터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우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고 그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해야 되는 목표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성부 하나님께 그 목적성을 두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